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림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각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여러분들 주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성당에서 조사를 했대요. 뭐 조사를 했냐면은 오늘 들은 주일 독서 복음 강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 하고 조사했는데 85%가 모르더래요. 오늘 독서 내용이 뭐였고 1독서 2독서가 뭐고 복음이 뭐였고 신부님 강론의 그 핵심이 뭐였는지를 85%가 모르더래요.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사제들에게도 교회 쪽에서도 책임이 있겠죠. 아마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신자들 성서책 안 들고 다니는 것도 그 중에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은 뭐 바빠서 거기에 응할 수가 없지만은 그전에는 개신교회 가서도 피정을 시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신교 가면 신나요, 솔직히.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초청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 왜 신나냐? 일단 그분들은 아멘 소리를 잘해. 아멘. 성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였느냐? 성모님이 하신 말, 이 몸은, 잠깐만, 왜 아멘이 아니고, 이렇게 질러가. 성모님이 하신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요 말을 줄여서 한 게 뭐냐?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설교자가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예, 그 말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신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도 기분이 막 그냥 신이 나고 힘이 나요. 두 번째로 왜 개신교 가서 이렇게 할 때 힘이 났냐면은 참 아름다워 보여.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같이 다 성서책을 옆에 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에서 그 전에 강의할 때는요, 하루 종일 피정을 시키면 내 입에서 성서 귀절이 적어도 60개 내지 70개가 나가요. 신이 나요. 제 머릿속에는 수백 개 성서 귀절이 들어가 있는데 몇 장 몇 절 착 하면 그 자리에서 개신교가 쫙쫙 펴서 형광펜 가지고 쫙쫙 커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깨알처럼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나죠. 근데 천주교 신자들 본당에서 피정시키면은 하루 종일 떠들어 내 입에서 성서 귀절 나가는 게 3개 내지 4개야. 성질 나면 그것도 안 해. 왜냐? 노트들은 하나씩은 가져와요. 그것도 뭐 노트 갖고 적는 사람은 10% 이내고 90%는 다들 천재들이라 다 그냥 귀로 듣고 다 외우겠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는 뭐 성서 귀절을 떠들어도 떠들 맛도 안 나고 솔직히.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성서 찬송가 책은 필수지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착 하면은 착 펴가지고 작거예요. 저는요, 교우들이 은총을 받는 것은 자기 집에서 떠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거울 한번 꼭 보죠. 왜 지 꼬라지 이쁜지 비기 싫은지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는 보면서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하고 성당에 가면서 왜 제일 중요한 왜 말씀은 안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늘 들고 올 때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노래자랑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개그 콘서트에 오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모르죠, 여러분. 이제 지갑에 아니면 가방에 성서책이 있는 분이 여기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 성서책 얘기도 참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장절을 얘기할 맛이 별로, 오늘 제가 2개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2개인가 3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미사하고 나와도 그날 복음 독서, 복음 강론 내용이 모르겠다는 사람이 85%라는 게 이게 현 가톨릭 신자들의 현 말씀을 대하는 주소란 말입니다. 집에서 떠날 때 내 옆구리에 넥타이 매고 이쁜 거 요것만이 아니라 내 옆구리에 성서책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있는가 하는 것도 거울로 봐야 돼요. 벌써 성서책을 들고 나올 때부터 은총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그때부터 벌써 미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면 그건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서책을 들고 더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전날 내일 복음이 무언가 1독서, 2독서 복음을 미리 한번 읽죠. 그러시는 분 있어요. 미리 읽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깨끗한 옷에 성서책을 딱 모시고 가면은 독서자가 1독서를 하더라도 어저께 읽어본 거기 때문에 귀에 쏙 들어와요. 그렇겠죠? 2독서자가 올라가서 서간을 읽어도 그래 벌써 2번째 듣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묵상한 게 있어요. 미리, 그죠? 미리 묵상한 게 있어. 줄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사제가 복음을 읽고 해설을 해주면 어딜 졸아요, 졸기를. 어디를 평화 인사를 땡겨서 해요, 어디를. 예?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죠. 이제 아셨어, 평화 인사가 뭔지. 그러니까 생전, 미사 오기 전에 내일 복음이 뭔지라나, 독서가 뭔지라나. 여러분들 성당에서 만드는 달력에 뭐가 적혀 있어요? 복음 독서 다 적히고, 그거 왜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 그냥 날짜만 적으면 돈 훨씬 반밖에 안 들어요. 그거 왜 길을 쓰고 거기다가 일독서 성인 축일서부터 왜 거기다 적어주는지 압니까? 미리 성당에 오기 전에 그거 보고 묵상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돼서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강론이 재미없다고 느꼈던 사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땐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내 귀를 열어주셔. 야, 우리 신부님 강론 참 은혜롭구나. 그전에는 왜 저 소리가 왜 안 들렸지? 왜 내가 졸기만 했지? 에? 저렇게 신부님 강론이 맑고 깨끗한 걸 몰랐구나 하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갈 때 기억나십니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억하다 뿐이겠습니까? 벌써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이 들어가서 벌써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판인데, 근데 애시당초부터 집에 떠날 때부터 아무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니까 미사 나온 사람 85%가 글쎄요, 오늘 독서가 뭐였죠? 글쎄 신부님이 하여튼 거품을 물면서 열심히 떠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글쎄 나중에 돈 잘 내려는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관 속에 녹아져 가야 될 것이 3개예요. 가슴에는 고상을 품어야 되고, 손에는 한평생 손때가 받은 묵주를 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는 한평생 봤던 손때가 묻었던 성서책을 가져가야 돼요. 고상이랑 묵주를 가져가는 신자는 봤어도 전 요즘 성서책 노갖고 갈 게 있어야지. 제 보물 1호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천년성체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신 성서책 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너덜너덜. 내 다음번에 한번 내가 가지고 올게요. 그 성서책. 얼마나 맨 앞장에 뭐라고 써놨느냐. 사랑하는 아들 토마스야. 네 인생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거라. 사랑하는 아빠가. 아우스팅. 저는 천성 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당을 다녔고, 신학교 들어갈 때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고, 다 깨알처럼 적었고, 지금도 내 책상 앞에 모셔져 있죠. 여러분들 자식 생일날, 영명축일날 뭐 해줍니까? 신앙을 전수해주고 말씀을 전수해줘야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자식 축일날 성서책 해가지고 하나,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에게 한자 적어서, 아마 지금 주면은 아이 아버지 이거보다 나 겜보이가 좋은데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죽으려고 몇 번 마음을 먹다가도 책꽂이에 꺼져 있는 그 먼지 쌓인 아버지가 준 그 성서책을 펼쳐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 우리 신자들 식구마다 자기 성서책이 있어야 돼요. 자기께. 여러분들 밥숟가락 하나 가지고 돌려먹진 않잖아. 아버지 먹고 할아버지 먹고 할머니 먹고 밥숟가락은 다 집게 있으면서 왜 성서책은
공통으로 하나. 무슨 뭐냐? 그 전에 성서가 무슨 성서였어요? 공동번역이잖아. 그거는 개신교, 천주교 학자가 연합으로 번역해서 공동번역이지, 공동으로 하나만 놓고 보라고 해서 공동번역이 아니거든. 아, 누군가 그럽디다. 아이, 공동번역이라 공동으로 하나만 쓴대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공동번역이 아니거든요. 그게. (85%가) 한 시간을 하느님 앞에 봉헌하고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귀한 한 시간을 성당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들 찔리지요? 찔릴 겁니다. 미사에 참석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사목은 경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pastoral management라고 좀 가르칩니다. 사목은 경영이다. 회사 경영하듯이 경영을 했는데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제 머릿속에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항상 차 있어요. 전 그래서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쪄들다가 그래도 엄마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와요. 일요일날. 그럼 주차장에서 차를 탁 세우고 주차장에서 차문을 딱 여는 그 순간부터 주차장에 서 있는 그 기둥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가, 성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신부님이 이렇게 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성당을 걸어 올라와서 잘 정돈된 성당 주변을 둘러보고 높이 솟은 종탑을 보고 그리고 촛불봉헌대에서 촛불을 봉헌하면서 가족을 봉헌하고 내 영혼을 봉헌하죠. 그리고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사제가 입장하면서 사제의 그 손 하나하나 그리고 절제되고 경건한 경문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느끼지요. 그리고 준비된 강론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거룩해지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 전부 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제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성체 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축성하고 성작을 들어 올리면서 성혈을 축성한 그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이 죄인인 내 몸 안에 영할 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래서 미사 들어올 때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하고 사제가 신자들에게 외칠 때 천주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신자들의 얼굴은 온 천하를 얻은 것이에요. 이제는 내 십자가 어떤 거라 하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가게끔 사목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아서 올 거고 대충 미사하고 그건 사제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줘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은 사목적인 배리어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목적인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그래서 사목자들은 사목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돈 잘 들어오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핵심은 신자들이 미사에 와서 성당에 들어와서 돌아갈 때 얼굴이 달라야 된다. 평일 강론 단 10분을 들어도 정말로 살아있는 말 한마디 해서 그거구나. 그래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 기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제들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다른 신부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경우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직업인이 돼가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몸소리 쳐지는 두려움이 없지요. 사제는 사제대로 매일같이 성화되려고 했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교회의 전통을 가르쳐야 되고, 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메일을 무수히 받습니다. 어느 신자는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신부님은 자기가 알기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교회의 전통을 저는 수호하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보수적인 사제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들은 자유다, 자율이다. 그러한 미명하에 얼마나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고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뭡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시대야말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제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느 신부님 얘기 들어보면은 텔레비에 나오는 신변 잡기적인 얘기만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 끝납니다. 우스갯소리만 하다 끝납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기를 중심에 놓고 열려 있을 때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사제들은 왜 니들이 85%가 독서도 모르고 복음도 기억도 안 나고 강론도 기억을 못하냐 하고 혼내킬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그렇게 뜨겁게 기억하게끔 사목적인 배려와 그런 준비된 강론을 사제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강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던가 하는 것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취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 가까이 하지 않죠. 기도 안 하죠. 묵상 안 하죠. 이건 시체입니다. 나무만 비에 젖어서 퉁퉁 뿌를 뿐이고 커질 뿐이지 뿌리는 전혀 자라질 않습니다. 변화되는 체험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사제는 사제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자기만의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하느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수많은 은수자들이 지금도 광야에 몰려갑니다.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는 하느님 못 만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피정치도 신부지만은 저도 저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앞에 앉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좀 뺏기기 싫어합니다. 그 앞에서 마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행복해서 혼자 영가를 부르기도 하고 심령 기도를 하기도 해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1대1의 만남의 장소,
그 광야. 거기서 우리는 영적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신덕, 망덕은 우리들에게 영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쉬워지는 것이 뭐냐? 애덕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총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의지 먹는다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사실은 많이 무수 얘기 드렸죠.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버림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의해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용서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지금 상처를 준 저 사람은 너 만나기 전에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상처가 받았으면 저렇게 성격이 못되게 변했고 저렇게 삐뚤어지게 변했고 소나무 옹이처럼 베베 꼬였느냐. 성모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이유는 너로 하여금 저 사람의 상처를 치유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만나게 한 것임을 잊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끌어안아라. 이게 바로 애덕입니다. 그래서 미덕의 단계는 신덕은 겸손덕이요, 망덕은 희망덕이요, 애덕은 용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죠. 지식을 더하라. 덕은 지식과 함께 성장합니다. 영세 후에는 많은 교우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신자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사제에게 주일 들은 그것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영이 갈급한 신자들은 찾아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찾아서 다닙니다. 더 전문적인 공부도 하려고 교리신학원이라든지 어느 대학교 부설 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상식적으로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끈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톨릭 신문, 월간지, 개간지, 신앙서적, 평화신문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좋은 상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가 지식의 단계로 들어가려면은 가족들과 함께 성서 나누기라든지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죠. 가장이 뭡니까? 돈만 벌어다 주는 게 가장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말씀 나누기 해본 적 여러분 생애에 신자 되고 나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성서 구절을 정해놓고 아버지는 몇 절부터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부인이 읽고 큰아들, 작은딸 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때로는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자식이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성서 나눔, 아주 중요한 영적 지식을 얻는 단계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신심단체 활동, 피정이나 연수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단풍놀이 가고 벚꽃놀이 가는데 앞장설 게 아니라 본당에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주일 지키고 레지오 나가고 그리고 뭐 뒤돌아보니까 무슨 남한테 해 끼치는 일도 없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이쁨 받을 거 아니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는 사실은 또 백날 앉아서 얘기해봐야 정확히 찝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 신부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 대부분은 영적 지도 신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 지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차선책으로 어떻게 되느냐? 피정 같은 거, 하다못해 평화방송에서 좋은 강론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찾아다녀야죠.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갔다 왔지만은 호주의 작은 도시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신부님이 아주 어렵게 사목을 하고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저희들은 너무 공동체가 적고 몇 명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정의 기회가 없습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강사비조차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포신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본당 신부님이 고국에서 강사 초청하지 않으면 그 신부님 4년 5년 머무는 동안 어느 신부님들은 피정 안 시킵니다. 영적으로 갈증이 돼가지고 마른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서울 다 근처에 계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가 있죠. 지식은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소화시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뭐냐?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절제. 절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돈절제, 입절제, 손절제, 성절제. 뭐라고요? 처음이? 돈절제, 입절제, 손절제, 마지막으로 성절제. 돈절제.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사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신자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에 누구누구 안 보이대? 그러면은 신부님 모르셨어요? 뭐? 아이고 2천만 원 먹고 날랐잖아요. 대부대자사이에요. 사업한다고 2억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2억 가지고서는 행방불명이 뭐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뭐 다 두드려 부시고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둘이 그전에 무지하게 가까운 천주교 신자였는데 저게 뭔 일이요 저게 어쩐 일이요? 제가 충청도 말 했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성서에 애시당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그랬죠. 신자끼리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난 죽었다 깨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아예 꿔주질 마세요. 처음에 그때 서로가 조금 마음이 언짢아도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게 낫지 돈 꿔주고 못 받고 나중에는 돈 꿔준 사람이 죄인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돈 꿔주고도 눈치 봐야 되고 말해야 되나 저 사람도 화내면 어떻게 오히려 돈 꿔간 놈이 큰 소리는 더 쳐요. 보면 항상 내가 떼어먹어! 미안해 아이고 나도 급하니까 그렇지 뭐 그냥
그러니까는 마음 상하고 기도가 되나 성당 가도 평화롭지도 않죠. 그 인간 뒤통수만 보면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죠. 애들도 필요해서 우리 집도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마누라 몰래 꽂았단 말이야. 이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마누라는 돈 가져오라고 난리 치는데 마귀는 돈을 가지고 본당을 분열시키고 때로는 사제를 말아먹고 수도원을 갖다 부셔뜨립니다. 수도원도 재산이 늘어나니까 개판인 수도원도 많습니다. 동산, 부동산 해가지고 늘어나니까 그 사이에서도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수도자에도. 교회는 부유해지면은 분명히 망조가 들려요. 망조가 들려요. 커지다 보면은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문에만 안 났을 뿐이지 각 본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본당 돈 이렇게 우선 필요하니까 쓰고 나중에 채워놓지. 본당의 액션 단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다못해 레지오 회계 우선 급하니까 주머니 쌈짓돈으로 그거 꺼내서 써요. 곧 쓰다 보니까 재밌네. 솔솔 청케하죠. 그 레지오 비밀 헌금 몇 푼 안 되는 것까지도 띄어먹는단 말이에요. 밑으로 깔리는 소문에 어느 본당 사무장이 몇십억 해먹고 나갔다. 어떻게 해서 그냥 또 영수증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그 돈 수십억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이다. 교회 안에는 교회도 인간의 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을 잘 관리하지 않을 때는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아예 구워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저한테도 좀 그냥 주시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도 할 일이 많으니까. 아셨어요? 네. 따로 오세요. 저한테 돈 주실 분. 두 번째가 무슨 절제예요? 입절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올림픽대로를 쭉 오다 보니까 성수대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 거룩할 성자예요. 저 오늘 유심히 봤어요. 거룩할 무리야. 성수.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을 명명할 때, 어떻게 이 거룩할 성자를 붙였을까? 왜 성수대교일까? 이게 무슨, 하여튼 거슬러 올라가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하면서 차창 밖에 그 글자를 보면서, 다리에도 거룩할 성자가 붙네. 그러면서 왔어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별로 의식 안 하셨죠? 거룩할 성자였다는 거. 근데 그 거룩할 성자가 세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시죠? 첫 번째가 귀때기를 나타내는 귀자. 그 다음에 입구자. 맨 밑에가 왕자야. 근데 왕자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1획이 하늘이고 3획이 땅인데 중간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면 왕자가 되지요. 그죠? 그럼 그걸 풀이하면 뭐냐?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귀와 입을 다스리면 왕이 되는데 그 왕은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 사이를 자기 십자가로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왕이 괜히 죄인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 지내고 배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옛날부터 알았어요. 이 중국 문화권에서도. 그냥 거룩한 사람은 뭐냐? 들을 거 제대로 듣고 말할 때 제대로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않고 지 십자가 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할 성인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영혼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귀와 입을 절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인 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악에 속한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일치를 이룹니다. 혀로서 일치를 이룹니다. 악에 속한 사람은 혀로서 분열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악에 속한 사람은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하고 악에 속한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네 탓이라고 합니다. 혓바닥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손바닥보다도 적지요. 손가락보단 길겠다. 잡아 빼면. 아무튼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미치혀라고 그러죠. 세치혀 가지고 세상 역사가 확확 달라지죠. 본당이 확확 뒤집어지고 흥했다 망했다 하고 사제를 죽였다 살렸다 하고 수도자를 죽였다 살렸다 하고 반이 깨졌다 붙였다 하고 구역이 붙었다 깨졌다 해요. 수십 톤 되는 큰 배도 엔진이 있고 그리고 앞에 운전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목적지를 향해서 못 가지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있어야 돼. 그 키는 근데 배 밑에 뒷공무니에 매달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생전. 그리고 그 큰 몸체에 비하면 그 키는 극히 우리 혓바닥보다도 적을 정도로 비례로 볼 때 적어요. 근데 그 키가 있어야만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향해 갈 거냐, 호주를 향해 갈 거냐, 브라질을 향해 갈 거냐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혓바닥이에요. 쇳바닥이에요.